실까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룻기서는 그 4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인데 룻기는 실존한 인물 룻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죠. 실존한 인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기를 약간 그 문학적인 그 장르, 보통 소설의 발달 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1장은 발단, 2장은 이제 전개, 3장은 절정, 4장은 결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 가지 그 복선도 있고 내용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나누어 보면 이때는 이제 룻이 그 보리밭에 가서 거기에 가서 밭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 하는 것과 그 다음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3절에 보면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장면.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보아스가 룻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룻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룻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 집안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앞으로는 그 밭에서만 계속 일해라. 이렇게 그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룻과 보아스가 만난 이야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났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떻게 행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보면은 룻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허락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 룻의 모습은 시어머니를 매우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의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답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은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이 룻은 나오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를 존중하고 또 나오미를 잘 섬기는 아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 한 번 또는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룻이 나오미를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룻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측면이 있는데 룻이 가진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룻이 이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룻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룻의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하고 말지 뭐 또는 충동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시어머니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꾸준한 그 헌신과 섬김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것을 룻의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룻기서에서
룻을 바라보신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 룻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요, 신실할 수 없을 때, 신실하기 어려울 때 신실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실한 거죠. 신실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신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약간만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짜증이 나거나 또는 외부에서 약간만 자극을 해도 감정이 폭발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계속해서 신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룻에게서 이제 그것을 보신 겁니다. 룻은 꾸준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깁니다. 나오미는 아마 나이도 많고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헌신하는 동안 이 가정에 조금씩 이렇게 희망이 비춰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을 따라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아까 말씀처럼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 그렇게 먼 친척 관계가 아니면 가까운 친척 관계인 보아스의 밭에 이런 것이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 근데 보십시오. 이 룻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거든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룻기서의 다음 이야기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은 우연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룻과 보아스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이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이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지켜보실 때, 사람의 역사를, 또 개개인의 역사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삶에 한번 좀 깊숙이 관여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좀 만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 사람의 삶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관여하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우연이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우연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연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우연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사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보아스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굉장히 많은 친절을 베풀고요. 이 17절에서 23절은 룻이 밭에서 주운 것, 그 다음에 먹은 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하루의 일과를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친절과 또 그 호의를 나오미가 듣고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이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보아스는 예전에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좋은 일을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 모습이 그냥 한 번 일회적인 모습이 아니고 오랜 시간 보아스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기업 물을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주는 것은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은 보아스의 또 다른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는 이 룻기 2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은 룻의 신실함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의 신실함이에요. 이 룻의 신실함과 보아스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필연을 가장한 우연에 의해서 만나게 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룻기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물을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거기 가서 이제 곡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해라,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그 암시, 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기에만 등장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명칭이 구약 성경에 한번 나오긴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솔로몬 성전을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여기에서 이 성전을 바치는 이 보아스, 이 기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정확하게 의미가 우리가 좀 파악은 안 되지만 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2장 1절에 유력한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 이 말과 보아스는 일종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력한 자 그리고 보아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암울한 사사시대에 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1장 5절.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6절 넘어가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라합이 누구죠? 라합이 누구죠?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이죠. 그럼 라합이 살았던 그 성이 무슨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살았었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왜 숨겨줬습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리고를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이때 이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여리고 성 안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라합은 무엇을 보냐면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라합의 집이 일종의 주막이란 말이죠. 주막과 여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무역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여리고 성을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들락날락 하면서 주로 어디에 머무느냐? 라합의 집에 머물죠.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기 때문에 정보 면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라합이 판단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이구나. 이 신이 정말 신이고 앞으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탐꾼들이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많은 정보를, 최신의 정보를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직업이 그렇게 드러낼 만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하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고 멀쩡합니다. 그럼 라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은 가장 먼저 배신자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때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유다 지파의 이 후손이었던 살몬, 여기 나오는 살몬 맞습니까?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합의 가족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보아스가 당시에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사시대의 험난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보아스의 신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라합과 살몬에게 직접 들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없죠. 약해질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 복잡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도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살몬과 보아스의 살몬과 라합의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 오늘 말씀처럼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된 내용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이 5절대로 하려면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야곱을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이 5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감추고 좀 유대인 중에 괜찮은 집안 출신의 엄마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인 라합이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바로 이 모압 출신의 룻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뭐 굉장히 그런 거 있으면은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족보에서 파버리잖아요. 이 족보에서 파버리는 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대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운지, 그것도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상대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압 여인인 룻을 상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종교가 인신 제사를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뭐 그모스라든지 몰렉이라든지 다 사람을 갖다 바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의식을 취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것을 지금 룻이 어떻습니까? 동서였던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룻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털어버리고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게 룻기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보아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은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가지고 보리이삭, 밀리삭 이런 걸 이제 베는데, 그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일하는 사람에게 아주 친절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여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밑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조금만 이쪽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이제 쉐펠라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제주도로 따지면 중산간 지형입니다. 아주 해변도 아니고 고지대도 아닌. 근데 그 중산간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거기가 넓게 펼쳐진 평원이에요. 평원. 거기에 정말 많은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 넓은 평원이 거기에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아주 가까워요. 보아스가 아마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셰펠라에 펼쳐져 있는 그 넓은 정원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그 많은 밭이 있었던 걸 의미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그 룻이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이삭을 주울 때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 이 곡식을 베서 가다가 곡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삭을 베었는데 내가 품에 안고 있다가 떨어지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대로 지금 보아스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가서 찾아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뜻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헌신과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룻이 좋은 마음이 있었어도 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보아스와 만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뜻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뒤바꾸어 가지고 가끔 그 신앙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믿음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행함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룻이 어머니를 봉양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하루 이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룻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삭을 줍는 일이 룻에게도 굉장히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룻에게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룻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맞을 때에,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필연 안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우연히 룻이 걸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에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특별히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보아스와 룻을 아주 중요한 배역을 줘가지고 여기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보게 하시고 룻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이때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은 그 동네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선행을 그렇게 베풀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배려를 했는지 한번 보면은요, 8절부터 보면은, 자, 여기에서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나는데 내 딸아, 말하자면 룻에 대해서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때는 아직 이 두 사람 사이에 썸씽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썸 타는 사이가 아니고, 이때는 보아스가 정말 룻이 기특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괜히 옆에서 찝적대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셔라. 이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에서. 그래서 일할 때 물을 마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물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떡을 함께 나누어 주죠. 14절에 보니까 떡을 나누어 주고 볶은 곡식도 줍니다. 떡을 초에 찍어서 이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곡식 다발을 이렇게 거둘 때 약간씩 일부러 뽑아가지고 땅에 뿌려라. 저 소녀가 룻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뿌려라 라고 룻에게 보이지 않는 보아스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베풉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기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우리 이 유대인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온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 있다. 12절은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일종의 관용어구예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과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보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원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이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룻의 행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행동.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의 어떤 고난,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한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이 암탉이 이렇게 자기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날개 안쪽으로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보아스의 말대로 하자면 온전한 상을 보아스의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이 많은 곡식을 그날 이제 보아스와 함께 밥도 먹고 많은 곡식을 거두었는데 한 에바 정도, 2장 17절에 한 에바 정도를 거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10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10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도량형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대박으로 따지면 한 12대 정도 되는 대박.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그날 하루에 이삭 줍기만으로 확보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추수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룻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아스와 더 깊은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해 줍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유력한 친족이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다면 계속 그의 밭에서 일을 해라.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다음 3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에 기업을 주셨어요. 각 가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뭐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집에서 하던 일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여러 이유와 상황 때문에 이 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가족은 이제 더 이상 그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가족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이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척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 친척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이 땅을 무상으로 찾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는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룻은 잘 모르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해준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생각하는 겁니다. 보아스 정도면 이 고엘 제도를, 고엘의 의무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여력이 되고, 그리고 충분히 보아스는 그 정도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미가 가능성을 보면서 보아스의 밭으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 매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는 좀 많이 자본주의의 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땅을 매매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고엘 제도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주면서 그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해야 했었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1순위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1순위 후보는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3장에 보면은 1순위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보아스는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보아스에게 요청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오미와 룻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룻 기서를 바라보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룻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한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룻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룻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룻은 지금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생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생존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특했다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룻기서는 정말 귀하게 읽어야 할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룻이 아마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사용하셨는지, 얼핏 보면 너무나 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삶이었지만 믿음만으로 버티고 견뎠던 룻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룻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여겨질지라도 나의 삶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삶을 귀하게 보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룻의 삶을 통해서 회복과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결과와 놀라운 무엇을 남기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룻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룻의 믿음을 잘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배움을 얻고 룻의 믿음대로 우리가 따라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또 이 위로와 또 이 깨달음을 통해 내가 가진 믿음을 주님 앞에서 또 내가 가진 믿음을 또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잘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 1, 2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